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4월 말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설교할 때 행복합니다. 다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신대원 후배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가 뭘까요? 제가 그 질문을 처음 받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목회 같다. 28절에 보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뜻이죠. 목회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4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400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는 그런 겁니다.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 되는 것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에게 전파가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권하며 가르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저는 순수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방향 없이 떠도는 배를 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탄 이 배는 가야 하는 항구가 있어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게 28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제가 설교하는 목표고 목회하는 목표예요. 어떤 사람이 퍼펙트할 수 있을까? 완전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죠. 예수님만 완전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완전한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 그래서 저의 목표는 성도들을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4개월 동안 우리가 중간에 잠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5월이 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게 바울의 목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목표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른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나는 뒤따르는 사람이죠.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총동원해도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적당히 대충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님께서 앞서가시고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여기서 한 단어도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딱 이게 목회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한 말인데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이게 목회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주일학교 교사나 또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분명한 목표 지점이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때로는 생김새까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좋아하면 돼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닮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거다. 그분 진짜 좋은 분이니까. 나만 제대로 예수님을 소개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의 설교의 의도, 목표는 예수님을 바르게 설명하고 해석해 주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 빠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연예인들 좋아하면 빠돌이 빠순이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예수님 빠, 예빠가 되기를, 이게 저의 목표예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날마다 꼼꼼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기쁨으로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매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을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하지 않고는 신약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족보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낯선 이름들이 나오니까 대충 읽을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 계자가 이을 계자거든요. 보자는 족보할 때 보고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제가 원문으로 좀 써놨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시스예요. 비블로스라는 말은 원래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파피루스는 풀 이름이에요. 풀 식물 이름인데 그것으로 고대인들은 종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 파피루스가 비블로스 되고 비블로스가 바이블 된 거예요. 성경이라는 바이블은 종이 이름인 식물 파피루스에서 나왔어요. 이 첫 단어, 신약 성경의 첫 단어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비블로스. 그런데 어떤 책이냐면 게네시스예요. 여러분 고급 승용차 중에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는데 그거예요.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예요. 이 게네시스는 창세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타고 다니지 말고 읽으시면, 제가 목사님들 창세기 타고 다니면 그걸 왜 타고 다니냐고 읽어야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책, 이 게네시스라는 말은 창조, 탄생, 출생, 기원, 시작,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족보죠. 출생의 책이에요. 그런데 게네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창세기예요. 구약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이게 구약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책이다. 이 세상의 창조는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면서 첫 번째 인류 창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창조의 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약 성경에서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어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빚어 만들고 계신 것, 비블로스 게네시스,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책이에요. 우리 한글에는 아브라함이 첫 단어고 그 다음 다윗인데요, 원문 순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은 맨 뒤에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상으로는 순서가 엉망이에요. 창조의 책,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네 뭉텅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이. 다윗의 아들,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손자 뭐 이런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손자, 증손자 이렇지 않고 그냥 다 아들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벤이고요, 헬라 말로는 휘오스예요. 휘오스 다윗, 휘오스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끄시는데, 그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아들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나 누추한 곳에 있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 주신 것이 7장 12절부터예요. 나단의 신탁이라고 해요. 탁자가 말씀 탁자예요.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 내용인데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수완이 차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네 다음에 네 몸에서 한 씨가 태어날 거다.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너의 아들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씨, 아들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이 솔로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그러나 솔로몬은 노년에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열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이면서 결국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유대 랍비들은 이 나단의 신탁을 메시아의 예언으로 해석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씨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가 뭐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약속하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짓지 않으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지은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고 계셔요. 어떤 성전?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지어지는 성전. 그래서 지금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틀렸어요.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 처소예요. 예배당이에요.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은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지어지는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그 새 성전을 지으러 오신 거예요. 너의 아들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 사람들 손으로 짓는 이 건물 성전들은 다 주님 재림하시면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집 짓는 성전이 아니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인 구원받은 성도들로 지어지는 성전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새 성전을 지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전 건축하고 싶으시면 돈 모아서 예배당 지을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전이 지어지고 돌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전 지으려고 온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는 성전.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조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어긋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았는데 번제로 바치래요. 이삭을 불살라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신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건 사형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있을 수 없는 범죄예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바치는 인신제사가 이스라엘에서는 최악의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래요. 아들 이삭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카이로스, 예수님의 때가 나와요. 예수님의 시간.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말해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생이 어떤 한 시점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읽게 돼요. 그때가 아직 안 됐다, 그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다가 십자가 직전에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의 카이로스, 내 시간을 알았다. 그리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알았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을 알고 기뻐했어요? 22장의 모리아 산에서예요. 여호와 이레, 그게 증거예요. 여호와 이르예,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르예라는 말은 라라는 본다라는 동사가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보여진다. 우리는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고 번역되지만 직역하면 보다예요. 여호와께서 보여지신다. 여호와께서 왜 보여지실까요? 왜 나타나실까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고 번했지만 거기도 이르예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돼요. 왜 나타나고 하나님이 준비돼요? 우리 아들 이삭 대신 죽은 저 숫 양처럼. 하나님은 100살에 아들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 사랑하는 꼴을 시기 질투하셔서 너 나 더 사랑하는지 네 아들 더 사랑하는지 한번 맞춰봐, 이런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아들 바쳐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십자가를 알았다. 나의 때를 알았다. 언제 알았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여지신다, 나타나신다. 왜? 뭐 하려고? 죽으려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은 죽으신다. 그 모리아 산이 예수님 십자가 세워진 예루살렘이에요. 성경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도 직접 해봤으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힘들게 등산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식을 죽여야 돼요, 산에 올라가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돌려받았어요. 바치려고 했는데, 칼을 목에 겨누었는데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면서 손대지 말라. 그래서 순양을 아들 이삭 대신 바쳤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그 모리아 산에서 대신 바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들 더 사랑하는지 시기 질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3일 동안 묵상하고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여호와 이레였거든요. 아브라함 입에서 토해져 나온 게 여호와 이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알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사도 바울은 여럿을 가르쳐 씨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가르쳐 단수예요. 씨라고 하셨으니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거거든요. 어린 양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의 책, 다윗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다윗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유목민의 조상으로 살다가 죽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성공적인 왕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살다 죽은 자연인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들고 다윗을 다윗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값진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이 족보처럼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예요. 그런데 3절, 5절, 6절에는 4명의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와요. 마지막 5번째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4명은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이 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첫 번째 다말, 라합, 룻, 밧세바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적인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족보니 사라나 리브가와 같이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들의 이름이 등장할 것 같은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마태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를 예수님 족보에 넣었어요. 아마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족보에 우리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사라는 없고 리브가가 없고 라헬이 없어요? 그리고 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멈추지 않아요. 망설임이 없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4명 다 이방 여자로 채웠어요. 다말이 어떤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햇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유다의 아들 엘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엘이 너무나 악하게 못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엘을 죽이셨어요. 그때는 계대 결혼을 했어요.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해요. 대를 이어주는, 형이 상속자 후계자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오난이라는 동생이 이 다말과 결혼을 해서 형의 이름으로 죽은 엘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고 설정해버려요. 씨를 주지를 않아요. 이게 반복되었어요. 너무나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남편인 오난도 죽이셨어요. 시동생 하나 더 있었어요. 막내 시동생 셀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그 아들까지 죽을 수 있으니까 불안해서 친정으로 쫓아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시동생이 다 컸는데도 자기에게 주지 않은 다말은 자기 집 근처에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몸 파는 여인의 복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시아버지를 유혹했어요.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여인과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임신시켰어요. 이게 다말이에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베레스와 세라죠.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다. 이게 성경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다말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그래서 임신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숨기려 하지 않아요. 그랬다. 라합은 누구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창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기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했어요. 라합. 룻은 누구예요? 모압 여자예요.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말론과 기럨이라는 그 세 남자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네 사람이 모압으로 와서 거기서 둘째 아들 기럨이라는 사람하고 이 룻은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시아주버님 말론이 죽고 자기 남편 기럨도 죽었어요. 세 남자가 죽고 이 집에는 3명의 과부만 남았어요. 차마 이 시어머니가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데 늙은 시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모압 여자인 룻이 자기 신과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방 여자예요. 남편 죽은 과부로 살다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라는 이름으로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예요. 왕인 다윗에게 성폭행당한 여자예요. 목욕하고 있는데 왕이 불러들여서 자기를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은 그 왕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왕의 후궁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는 바세바라고 말도 안 해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말해요. 이 4명의 여인들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지닌 여인들이에요.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들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 이름을 넣어놨는데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할머니들이 무슨 노래 불렀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임신한 여자,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자, 몸 파는 기생, 그런 여자, 남편 죽고 과부로 와서 그 가난한 삶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모압 여자, 왕에게 성폭행 당하고 남편 잃은 한 많은 여자, 그런 계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태복음 보세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대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배척했어요. 손가락질 받던 여인들, 부정한 사람들, 개처럼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느냐고. 부끄럽지 않느냐? 너 같은 게 무슨 주의 일이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이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삶의 전환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라는 숫자가 3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런데 구약과 비교해 보면 이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3명씩 빼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쓸 때 한 대에 한 명씩은 반드시 넣지 않아요. 의미 없는 사람들은 빼기도 해요.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면서 몇 명 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14를 일부러 맞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14라는 숫자가 중요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다 숫자를 셀 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 알파벳을 숫자 역할도 했어요. 알파벳이 문자 역할도 하고 숫자의 기능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14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숫자예요. 다위드거든요. 다위드. 달렛, 와우, 달렛의 합성어예요. 다윗의 이름은. 달렛은 4라는 숫자고요. 와우라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자연적으로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4, 6, 4거든요. 그래서 14대요, 14대요, 14대요. 14, 14, 14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라고 불러요. 왕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강조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순종하는 백성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십사 왕이 되시고 우리의 다윗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다윗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면 우리 가정에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동교회의 왕이시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면, 우리 교회의 다윗이 되시면 우리 생동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공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면 이 땅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사회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있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저는 오늘 족보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테라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예수님 시대에 가장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었습니다. 당연히 세리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금지당했고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는 돈 때문에 신앙도 양심도 민족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태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7절 병행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장면을 레위라고 써줍니다. 원래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를 만들어지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마태의 부모님은 장차 이 아들이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꿈꿨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으로 레위는 제사장은커녕 성전에 출입금지 당하는 매국노 세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레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전 마태복음 9장 9절 볼 때마다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시가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이 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수님이 마태에게 오자 마태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도 양심도 민족도 다 팔아먹고 세리가 됐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마태가 됐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제사장처럼 레위라고 이름 지었는데 레위처럼 살지 못하고 성전 예배에 참석도 못하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 마태가 되었어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름값 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여호와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 대신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15절,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죽으셨는가?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뭐가 필요한가? 16절,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조차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무시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한 다말이었지만 남편을 둘이나 잡아먹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재수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다고 몸 파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모함 여인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모함 민족의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왕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여인이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더 이상 부정한 여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신적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15절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16절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 너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자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고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창조입니다. 다말도, 라합도, 룻도, 밧세바도 가슴 찢어지게 아픈, 때로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때로는 인생살이의 험난한 세파 속에 휩싸여서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사탄의 정죄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